오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또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어떠한 행동들이나 어떠한 삶을 통해서 좌절하게 되고 또한 실패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본인 역시도 이러한 인생의 신앙의 굴곡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굴곡들이 또한 실패감을 느낄 때가 때로는 그것이 자신의 연약한 성품으로 인한 문제일 수 있고 또한 죄된 모습으로 인해서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육신의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이러한 삶의 그러한 여정들이 또한 광야와 같은 때가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1장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초반에도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시간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역시도 자신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왔을 때 주님을 배반하고 이제는 두려움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자인지에 대한 정체성조차도 잃어버리고 이전의 삶으로 주님과 동행했던 삶과 상관없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제자들이 이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러한 연약한 자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격려하고 도전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준다라고 믿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한 이후에 어떠한 모습들인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1장은 사실 20장의 연속성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그 상황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그러한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가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제자들의 이때 심정이 어땠다는 것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향한 죄송한 마음, 나를 믿고 신뢰해줬던 주님을 향해서 나의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배반하고 도망갔던 그런 모습들 속에서 제자들은 마음 안에 너무나도 낙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죽는 모습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을 향한 두려움들이 제자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 안에 많은 갈등들과 자신에 대한 원망과 자괴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살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지만 나의 삶에 어려움이 오는데 그랬을 때 내가 선택한 것이 겨우 이거였나? 나의 믿음이 이것뿐이 안 됐나? 라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보면 20장에 이 19절의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자들, 주님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했던 많은 이적과 기사들도 경험했고 주님의 능력들을 통해서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는 일들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바로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바로 베드로조차도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제자들과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우리 역시도 사실은 동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라면 또는 어떤 것들을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또 다른 길은 하나님의 성품과 상관없는 영역이지만 자신의 삶에 유익이 되고 이 결정을 통해서 자기 삶 안에 편안함과 안정함이 있다면 저 역시도 그것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이러한 선택들을 할 때마다 우리 안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은 우리 가운데 속이는 것이죠. 그래 너의 믿음은 그것밖에 안 돼.
너는 그런 것들을 결정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 연약한 자라고 사단은 속입니다. 그러나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제가 경험하고 배웠던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어려움 가운데 또한 죄의 반복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제자와 같은 그런 마음의 결정들하고 주님을 떠나려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나눴던 것처럼 너에게 평강이 있을 줄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어떤 행위 가운데 우리를 벌하는 분이 아니라 너희 연약함을 안다고 너희 연약함을 알기에 너희 마음속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할 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행위 가운데 다가오실 때 하나님의 성품으로 노하기를 더시하시는 성품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언제나 항상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비록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못할 때도 있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충성되이 삶을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혹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머문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4절에 보면 이때에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은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던 것, 자기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광야와 같은 실패라고 느끼고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낚는 어부의 삶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몰랐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제자들과 동일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삶이 이러니까 주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제약된 가운데 있으니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 역시도 사단이 우리 가운데 주는 거짓 메시지인 것이죠. 물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성령께서 슬퍼하시며 안타까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항상 어떤 순간에도 그분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계속해서 나누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를 정죄하며 벌하시는 분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따뜻함으로 친절함으로 온유함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9절에서 이제 14절에 보면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왜 제가 계속해서 주님은 친절하고 따뜻하고 온유한 분인지에 대해서 왜 그것들에 대한 명확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이 전혀 생각지 못한 준비들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심령의 연약함 가운데 낙심뿐만 아니라 육신조차도 지쳐서 있는 그들 안에 고기를 밤새 잡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좌절감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따뜻한 식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의 놀라운 배려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의 준비 가운데 12절에 보면 제자들의 반응이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진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더라. 묻는 자가 없다는 거죠. 제자들은 주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3년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았던 것들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이 따뜻한 성품 안에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믿기로는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광야 가운데 정죄감 가운데 빠져있는 삶 가운데 사는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죠.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사단이 우리 가운데
거짓된 권위를 갖는 것이죠. 정죄감을 주는 것이죠. 너는 할 수 없는 자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가치 없다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의 행동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위를 봐라. 예, 사단의 어떤 면에서는 맞는 이야기도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실 때 행위로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보고 다가오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배려하고, 우리 안에 있는 아픔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친절함으로 다가오시면서 조반을 준비하시며 그 가운데 먹으라고 말씀하시며 관계 가운데 일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심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주님인 것입니다. 또한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요한의 아들 시몬과 주님의 세 번의 물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영역들을, 질문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정말 그러한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를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함이 있습니다. 특히 25절에 17절의 말씀을 이날 보기를 원하는 관점은 사역적인 부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사랑의 기반이 있는지에 대한 영역들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처음에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다시 부르십니다. 제자로서 이전에 베드로라는 어떤 사역자의 사명의 이름인 그 베드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주님은 이때 아가페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 신적인, 헌신적인, 이타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필레오는 인간적이고 조건적이고 인간의 우정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물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의 행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배반해 3번이나 부인했던 자신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은 그 아가페로 자기가 대답할 수 없고 인간적인 의정의 의미로 사랑을 고백했다라는 한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의 경우는 이 복음서 안에, 요한의 복음서에는 그 단어들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 해석은 큰 무리가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이 본 구절에서 확실한 것은 베드로가 비록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비록 실패 가운데라고 여겨지고 있을 때라도 여전히 베드로의 마음 안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혹은 자신은 도저히 더 이상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여겨졌을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묻는 것이 사역자로서 행함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기반으로 오시면서 물어보십니다. 아들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삶에 어떠한 영역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다가오실 때 사랑이 있는지를 확인하길 원하십니다. 두 번째 물음은 주님이 물으실 때 첫 번째 물음과 달리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단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두 번째 물음은 역시 아가페와 달리 주님이 필레오로 물으십니다. 이 본문의 번역을 리빙 바이블에서는 이렇게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진정 나의 친구이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진심을 아시고 이제는 친밀한 가운데 베드로 안에 친근한 사랑으로 필레오로 주님이 두 번째 물으시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물으실 때
베드로 마음 안에 있는 근심을 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17절에 베드로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그렇게 고백하죠. 근심하여 가로되. 세 번째 질문에 베드로는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세 번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예수님의 물음에 베드로는 어쩌면 자신이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이 기억났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내가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 주님이 어느 곳을 가든 내가 따라가겠다고 결정했지만 내 마음 안엔 여전한 열정이 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죽음이라는 영역 가운데 다가왔을 때 자신이 선택했던 것들을 보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물음에 네라고 쉽게 대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여기서 말하는 이 아시나이다의 고백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의미합니다. 기존의 어떤 단어보다 더 강한 의미로 경험을 매개로 얻어진 지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베드로는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아시나이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비록 근심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답했지만 주님이 자신을 용납하고 자신을 수용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아는 주님 앞에 신뢰함으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동일하게 예수님은 베드로, 이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찾아오셔서 세 번의 무릎을 통해 다시 한번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을 통해서 시몬으로 하여금 베드로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셨던 이 세 번의 물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와 같은 이런 상황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이 질문과 같이 아들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동일한 물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우리의 삶 가운데 처해진 상황 가운데 이때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행하셨던 동일한 은혜들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절하게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아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물으십니다. 우리 각각의 삶 가운데 물으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무너져 있는 내 안에 실패감으로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우리의 그 마음들을 일으키시면서 회복시키시는 질문들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베드로와 같이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현재 무너져 있는 영역들이 있다면 또는 죄악 가운데 계속해서 여전히 싸우고 있는 영역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격려하십니다. 아들아 너의 행함과 너의 어떤 죄로 인해서 내가 너를 향해서 벌하거나 정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하는 것들을 우리의 어떠한 분이라서 결코 포기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와 관계하며 그 무너졌던 관계를 회복시키셨던 하나님이 이때에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물론 우리의 무너졌던 그런 영역들을 하나님은 충분히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때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아들아 괜찮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길 원한다라고 격려하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고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함이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으로 도는 신선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날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